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바로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고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니 일을 하는데 아주 게을러졌구나 하면서 이제 전에 같이 벽돌 만들 때는 집을 줬습니다. 이렇게 곡초를 잘라가지고 사이즈를 알맞게 짧게 해가지고 벽돌에 흙에 섞어가지고 하면은 아주 강도가 세지는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바로가 그 집도 주지 마라. 자기네들이 곡초를 베어다가 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대신 주어진 쿼타는 절대 줄이지 않고 계속 예전대로 해오던 대로 해라. 이 게을러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빛과 어두움의 이제 대결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항상 자신 본인이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아주 몇 달 전에 발굴된 이집트의 오래된 도시, 그게 아마 지금 이스라엘 이쪽에 해서했던 도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엄청난 큰 도시가 사막 밑에 있다가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 모형을 보면 아주 벽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일터와 벽과 벽돌, 굽는 곳 이런 것들이 쫙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또 고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무슨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대결을 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 대결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집트에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에 묻혀있던 왕들을 이렇게 그것들을 다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성대하게 했습니다. 박물관을 새로 져가지고 옮기는 과정이었는데요. 그거를 옛날 영화로운 모습을 재현하겠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여자들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습니다. 금술에 자동차를 이렇게 금으로
가짜로 입혀가지고 거기에 미라를 모셔가지고 아주 천천히 잠 깨우면 안 된다고. 잠 깨우면 안 돼. 근데 그래가지고 옛날 영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고 그걸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냥 생중계를 하면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그냥 수에즈 운하가 그냥 선박이 와가지고 막혀버리고,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이집트에 막 사람들이 여러 죽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파로를, 미라를 깨워가지고 저주가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둠에 거하는 것과 빛에 거하는 것하고, 이런 정말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빛이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는 자로 살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그 밑에 노예살이,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재산인데요. 그 노예들이 자기의 도시를 쫙 만들어주는 노동력인데 왜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대결하는 모습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저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종로로 하지 않고 이제 속박에서 풀어주신 놀라운 사건, 은혜를 맛본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또 어둠에 들어갈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너희는 종이다. 계속해서 옛날보다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올지라도 참 생명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그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빛의 거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어둠에 있다 빛으로 옮긴 저희들에게 빛에 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를 소유한 자, 진리를 소유해서 자유를 안 자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